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부활 이야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과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신 일 등은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표현상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 줄거리에는 내용적으로 모순되거나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도 얘기했습니다. 1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 일찍이 아직도 어두울 때가 나오는데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의 수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막달리아 마리아는 이때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덤에서 돌이 되어 있는데 분리를 의미한다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돌이 무덤에서 완전히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밀어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천사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순식간에 옮긴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는 이 돌이 봉인되고 로마 군인이 지킨 것, 아침에 지진이 있어 돌이 굴러나가고 군병들이 놀라 보고하러 간 것 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들이 일어난 후 왔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비록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대로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였던 다른 제자인데 본서를 기록한 요한인 것 같은데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데 평소 예수를 적대하던 유대교 광신자들이 시신을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달려가서 본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열정적이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뛰쳐나갔고 요한이 뒤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도착한 것은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매장된 무덤 위치도 자세히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주의 깊게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몸을 굽혀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마도 젊었기 때문에 무서워 선뜻 나서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성격대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고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서 요한이 들어갔다고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는 머리에 덮었던 수건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기후가 뜨겁기 때문에 터번과 같은 수건을 쓰고 다니면서 햇빛을 가리고 땀을 닦으면 때로 강한 모래바람을 막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감고 머리는 수건으로 동여매었던 것 같습니다. 잘 개어져 있었다가 나오는데 돌돌 말다에서 유래되었으며 성급하게 서두른 흔적이 없이 잠자던 자가 일어나 머리에 동그랗게 감겨있는 봉대처럼 돌돌 말고 가지런히 정돈하고 나간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만일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나 수건을 벗겨내어 잘 정돈을 넣고 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예수님의 육신의 실제를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인 전만을 주장하였던 가현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가현설이란 육신이 없는 사람이 세마포와 수건이 새겨져 놓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잘 정돈된 이 빈 무덤 위에 세워진 부활과 생명의 종교입니다. 아멘. 8절입니다. 8절에는 그제서야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행동에 영향을 받아 요한도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보고 믿었다는데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시신이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서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겉모습만을 보았지만 요한은 그 의미를 간파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보다 나은 시력을 가졌다면 요한은 보다 나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은 것이죠. 베드로는 곧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돌아갔지만 요한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가 무덤에서 사셨다는 것을 믿는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었다가 나오는데 부정가정으로서 가정이 아닌 단호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구절에 깨닫지 못하고 라는 구절 때문인데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다는 막달리아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절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가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는 했지만 성경에서 이 사실에 대해 예언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의 믿음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확실한 부활신앙은 아니었던 것이죠. 10절입니다. 10절에는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갔던데 아마도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집, 즉 혹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앞으로 닥치게 될 유대인들의 위험과 핍박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제자는 기뻐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은 아침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 집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죠.